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지상대 명령,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건자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렇게 앞뒤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너는 어떤 인간이니? 너 어떤 사람이니? 마태복음 27장 8장에 걸쳐서 한 6종류의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얘기하고, 사명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라 하더라고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대대로 내려오던 집을 잘 이렇게 단장을 하고 지으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데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런 오다 하실 때는 실컷 고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선 제공 후 보장, 이걸 사랑의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래요. 사명은 내가 일을 하다 그저 죽어도 좋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요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니?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을 사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불칼같이 살았던 바울이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는 꼭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30명 가까운 사람 얘기를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수십 명의 동력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데도 누구를 주의하라, 누구에게 조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바울이가 왜 사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그런 직책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구도자, 예배자, 전도자. 구도자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 정기검진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정기검진을 가서 보면 위에 용종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예방의학 초기 발견을 하면 웬만한 건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중내 산에 이 망할 놈의 사업을 걷어치워 말아, 저 작곡가 이혼을 하냐 마냐, 그럴 때는 정기검진을 안 한대요. 2판 4판 어차피 뒤질 건데 이래가지고 그 한두 해 정기검진을 안 한 그 해의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울림이가 설레임이 떨림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일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많이 지치고 매너리즘이 왔다고 봐요. 구도자는 진리를 알지니 깨달을 때, 각성할 때, 은혜 받을 때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매너리즘에 가는,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구도자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그때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부산에는 거의 저희 교회만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대전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의 목숨.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올까요? 월요일이 먼저 나올까요? 주일날 먼저 예배 한 판 드리고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해서 월화수목금도 뛰는 거예요. 월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방공일 잡아서 자고 일요일날 온종일 잡아서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배터리 충전해서 그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영상 예배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반추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전화 받다 보면 예배 끝납니다. 영상으로 은혜 받는 거 다 뻥이에요, 뻥. 영상 아닙니다.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짓고 독대 대면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구도자, 예배자, 전도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있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하나님이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도 해야 될 미션이 사명이 뭔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에겐 반드시 선제공 후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사랑의 보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건자에 제가 본 게,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이 저물고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덮고 그 엄중한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뿅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결정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다. 부자의 부자.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나을까요? 이런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백비의 결실이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정필도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에 목숨을 걸고 토요일마다 노방전도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때 정필도 목사님하고 노다지 밤새워 철야하고 노방전도 다니던 분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정필도 목사는 꼭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말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제가 어디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 그 권건사님이라고 정필도 목사님 같이 노다지 처리하고 노방전다던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창원 극동방 할 때 그냥 집사님 한 분이 120억 원을 헌금했다더라고요. 여러분 120억 원을 헌금했다는 말은 집에 120억 원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복에 복을 받았어. 야,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집안에 밥그릇이 많다, 식솔이 많고. 둘째, 경주 채씨 부자다. 300년, 400년 오래오래 길게 곱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부모님 잘 살고 아들 딸 때 쫄딱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영한 목사님 때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우리 김종진 목사님 때도 이렇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봐도 어려워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모세가 성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있은 것이고 엘리야가 성공한 것은 엘리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솔로몬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성공한 것은 디모데가 뒷받침이 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패스가 됐던 거예요. 바톤 터치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뺏기지 마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 우리 새로 김종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보다 더 독하다 하더라고요. 엘리사를 닮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뭐 기도회를 뭐 100일 한다고. 내가 미친 거 아이가 그거. 맨정신으로 어떻게 기도회를 새벽밤 100일을 하노. 근데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크거든요. 저희 교회도 스태프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지만은 제가 의정부에 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매일 왕복 10시간 부산에 기내려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또 기올러 가서 집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오늘 또 여기 마치고 내려가면 내일 새벽기도 당연히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야 약간 본전 체계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 된 것 같은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뭐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야, 그 징글징글한 새벽기도, 그 망할 놈의 새벽기도. 근데 그거를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목사 된 것 같고 새벽기도의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푹 자빠져 주무세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우리나라 부자는 세 가지 특징. 첫째, 밥그릇이 많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언더우드가 25 총각대 왔습니다. 총각대 와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알렌 세브란스라는 신사가 헌금을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제가 거기도 집회를 가보고 하니까 여러분 한 총각이 선교사로 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식솔들이 8,000명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브란스에 취직되어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예요. 그 8,000명이 봉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부자가 되신다는 것은 부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부자예요. 옛날 부잣집은 큰 집에 가면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큰 집에서 다 합니다. 작은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큰 집입니다. 대전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겨야 됩니다.
큰 집에는 부잣집에는 밥그릇이 많다. 두 번째는 오래 간다. 세 번째는 난리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위기가 기회고 그렇거든요.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고 난세의 영웅이 일어나고 진짜 부흥되는 교회는 코로나 때 부흥되는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천지도 모르고 막 구호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해가지고 막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를 뻥을 치듯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은 구호부터가 안 돼요.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고 막. 믿음이 없으면요 꿈이 안 서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막. 뭐 때문에 이러는 뻥이요 뻥. 뻥을 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 교인이 재적이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코로나 때. 유튜브 알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달 전에 하루 주일날 아침에 106명이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막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시험이 위기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코로나 때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디 신우에 예배를 와달라 하더라고요. 시청에 부산시청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달이 안 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하러 갔더만 아저씨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요 우리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영상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관 단체가 5개예요. 유치원이 큰 게 하나 있고 요양원이 2개가 있고 뭐 그런 기관 단체를 5개를 경영하는 대표요. 근데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고 목회자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주일날 여러분 같으면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이걸 영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공짜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공짜로. 코로나 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종업원만 100명이 넘어요 거기서. 그래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랬더만 그 다음 주일날 106명이 동시에 등록을 해가지고 저도 살다가 그런 꼬라지를 처음 봤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사 지남철처럼 막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저도 전도를 하다 그런 꼴을 처음 봤어요. 영상 등록을 해가지고 106명이 동시에 등록하니까 이 웬일이요? 별꼴이 반쪽이요. 여러분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소극적이건 비극적이라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난세에 전쟁통에 부잣집은 표가 난다는 이유가 이런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수전로 같은 그런 나쁜 지주는 난리통에 종놈들이 와서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만이면 종놈들이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난리통에 표가 난다는 난리통에. 위기가 기회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되는 거예요. 저희도 코로나 때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코로나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마는 지금 복의 복을 받고 보니까 이런 예배당을 저희는 4번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4번 건축하고
성도가 만 명,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부흥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오늘 또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 한 분 와 계시네 보니까. 여러분 전국 어린이 대회를 하면 5,000명의 애들이 와서 본당에서 성경과 살수 있는 데가 저희 교회밖에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서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 대전의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오래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고.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세마포 흰옷에다가 세무대에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요. 굳이 그래 빌어먹으려고 꿈꾸지 마세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대전을 살리고 부자가 되셔. 부자가 돼. 이런 부자 되셔가지고 성지순례도 한번 가시고 선교할 때 무슨 사역할 때 힘있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게 낫지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서 힘있게 유력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정치적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숫자가 많아지니까 쪽수가 많아지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은 못 시기도 떨구는 건 가능하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떨가쁘자. 이번 총선에서 저희 교회 2명이 국회의원 됐습니다. 이런 뭐 교인이 국회의원 된데 뭐 기분 나쁩니까? 교인이 2명이 국회의원 돼요. 오늘 낮에도 구청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국회의원 2명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의 변두리에 비탈에 가난하고 먹고 죽을 돈도 없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정치 나부랭이에 관심이 없지만은 이런 많은 성도들이 오고 나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전도를 하다 보면 또라이도 오고 날라리도 오고 미친 것도 오지만은 들을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요. 그렇잖아요. 구청장 국회의원들 전도해서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집사 만들었어. 집을 사는데 뭐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박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정치 나부랭이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인재를 배출해야 되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가 정치고 전도가 건축이고 전도가 교육이고 그렇더만요. 저희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117평 요 강대상 만한 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더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되고 이런 예배당 4번 짓는 게 쉽겠어요? 600억을 들여서 600만 원 아니고 부채도 능력이다 뭐 빚이 있어야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래 싸면서 그때는 막 똥줄이 땡겼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때 안 지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을 그때 600억 원이면 지금은 1000억을 해도 못 짓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을 사는 걸 크게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를 1000명의 애들을 섬기려고 광고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는 농어촌교회도 아니고요 미자립교회도 아니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인데요 중고등부가 7명밖에 없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모이는 쪽수가 적으니까 수련회를 못한대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아니지. 우리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란 말이에요. 부자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깍듯하게 예수님을 장례식을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유력한 자 보아서와 같이 가문을 일으키고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라는 걸 숨겼어요. 숨겨진 제자예요. 이 사람은 요새 말하면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 쪽팔려 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겁쟁이가 저 인간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실 때 아따, 뭔 예수님께서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냐? 여러분, 옛날에 세리 꼬루 도둑놈입니다. 로마 당국에 세금을 10만 원 낼 것 같으면 백성들 후라이 까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한 100만 원 삥 뜯어가지고 10만 원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하던 시대에 세리 꼬루 도둑놈. 삭개오는 세리 장이니까 상 도둑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자시니까 어따, 예수님께서 저런 도둑놈하고 밥을 자시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대불러 온 거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원이다. 나는 의인을 대불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 자다. 이 인간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포회개, 4가지 해가 있어요.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에 수골하면 아가 태어난다. 회개할 때 회복된다. 이런 도둑놈도 회개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이런 겁쟁이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들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마리 개를 조심하라고 선입견, 편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저런 게 예수 믿을까?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왕들을 보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맞아요. 이런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이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란 말이 있어요.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킵니다. 잘생긴 나무 남들이 다 뽑아가요.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니까 끝까지 산을, 어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전도왕들을 보면 약간 미친 것들이 전도를 잘해요. 정신이 멀쩡한 것들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부르겠지,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약간 또라이들은 보면 되거나 말거나. 저희 교회에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4,000명을 전도한 유현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리가 따라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분은 학교 앞에 매일 갑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면 반드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 하면. 여러분, 아까 구호를 그래 하시대요. 절대 긍정이죠. 정신없는 사람, 저희 교회 이사랑 집사라고 있어요. 거의 미친년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집사님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은데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쪽팔려 죽겠어 제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학교 가서 전도하는데 그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수영로교의 집사님이에요. 수영로교의 집사님 보니까, 야, 나는 교수가 돼가지고도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 포동교에 미친년이 하나 와가지고 막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연구실을 빌려줘가지고, 집사님 제 연구실을 전도 본부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그 관장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앞에, 여러분은 교회가 워낙 크니까 저희 교회 앞에 도서관이 하나 있으니까 맨날 싸워. 그 앞에 주차해놨다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와서 소리 지르고 맨날 싸운다니까요. 아무리 교인들한테 간 것도 세진자가 오면 이 주차장이 좋은데 비었네, 턱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장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맨날 싸워요. 근데 이 사랑 집사가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놈은 그 예수 믿을 놈이 아닌데 그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책이, 이 사랑 집사 때문에 미치겠다. 너무 전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요. 미친년이라니까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이 앞에 있는데 그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했더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떠만, 목사님 그 미친놈이 제 동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에 다 누나가 건사고 이런데 그 새끼만 교회를 안 다는 거. 집안에 애물단지 기도 제목이 그 새끼요. 누나가 목사님요, 그 미친놈이 제 동생이요. 그 미친놈은 우리는 아무도 상대를 안 하는데 그 이사랑 집사만 그 미친놈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미친놈이 곰 잡는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코카콜라 사장은 피도 코카콜라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수에 미쳐야 미친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백문이일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100가지 해답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번영이란, 안정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도, 이런 겁쟁이도,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분당의 판교의 김양재 목사님 유방암 수술하고 그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어록이 그렇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 말씀에서 내 복잡한 팔자가 37의 과부가 되고 내 복잡한 팔자가 해석이 되어지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나는 산통을 치렀다, 해산의 수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저희 교회도 애가 태어나면 이번에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몇 명이 태어나면 500만 원 탁 줍니다. 오늘 또 온종일 애들이 찬양하고, 아까처럼 애들이 성경 암송하고, 애들이 전부 다 합니다. 애들 어린애들이 많고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산통을, 성장통을 치르면서 아기가 자라듯이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순신 신앙이었지만 신앙도 4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신앙, 그 다음엔 써니텐 신앙. 해태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없어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걸 앞대가름에 따서 정비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비밀이 없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비공,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100일을 기도한다 보니까 아이고 지정신도 아니고만 싶은데, 그러니 목사님이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월요일날 우리 부목사님들 다 쉬지만 저는 월요일날이 대목입니다. 월요일날 주보 다 만들면 이 큰 교회의 주보를 제가 한 3번 이상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정리합니다. 월요일날 직원회의 다 합니다. 아침에 직원회의, 부목사님들 다 쉬지만 직원들은 나오니까 직원회의 제가 주관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날 보면 제가 사찰집 산지 사무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목숨 걸고 합니다. 부목사님 사회 보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대부분 얌전하잖아요. 사회를 너무 얌전하게 봐. 찬송을 부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뒤져라. 뭐 때문에 찬송을 그렇게 곱게 부르냐, 좀 세게 불러라, 박력 있게. 우리는 막 우울하고 힘들면 막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세게 불러. 우리는 세게. 안 그래도 우울증 올라가는데 하박국의 부흥에 보면 시그온 옷에 맞춰서 템포를 빨리 해서 찬송이라도 빵시하게 불러야 사탄 마귀가 물러가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CBS 올폰을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당뇨를 30년 앓았다 하더라고요. 당뇨는 병도 아니야 보니까. 당뇨를 30년 앓다가 병원에 검사를 갔더니 목사님 당뇨가 문제고 폐암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폐암 수술하고 갑상선암 수술하고 전립선 암 수술을 3개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75세신데 그래 어찌 살아가요? 뭐라니까 선빵을 나는데, 선빵이 뭐냐니까 찬송을 부른대. 울적할 때 찬송을 한 가락 부르고 나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약간 힐링이 된대요. 선빵을 찬송을 부른대.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발이고 제가 죽을 적입니다. 뭐 암수술 3개 했는데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네. 아니다.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분이 연금음 기어가지고 다 토하면서 가가지고 유튜브 방송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3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내보는데 어떤 건 조회수가 1억 뷰가 나온 1억 뷰가. 전국에 그분 말을 들어보면 남자들은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는 좀 더 심해서 3명이 1명이 암 환자라는. 그렇게 전국에 암 환자인데 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느낌 아니까? 자기 3판 암수술 해봤으니까 위로가 되고 동병상련이 되고 이심전심이 되고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 방송국에 막 말라 빠진 그 음식을 주는데 돼지같이 잡사. 잘 먹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명자는 수명자 안 뒤져 못 죽어 덜 죽어 미션이고 포스블이라니까요. 지금도 뭐 빵빵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뭐 힘들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원불교를 하면 안 돼요.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대지 마라. 하면 되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순신 신앙을 넘어서 써니텐 신앙을 지나서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었어요. 진짜 좋은 건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해라. 앞대가름 따서 주전자 정신.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찌끄러기 같이 버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니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가다 보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깃발을 들고 하다 보면 그분 밑에 문화생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희 집엔 설이 맞은 집사, 설이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 다니서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습니다.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뵙고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시고 강우희 형님, 종우 형님 다 죽었어요.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 안 넘게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 저희 집엔 이 정도만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극히 우울하게 자랐습니다.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되겠나 싶은데 되다 말다. 이러면 설교를 이렇게 방자기하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저처럼 뭐 그렇게 밑바닥을 기어가면서 저기 사람이 되겠나 그랬는데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전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것도 없고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존빨 충만 완전 신토불이야. 영어도 못하고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이렇지만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전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다 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방송 틀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너는 역사의 찌끄레기가 아웃사이더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류가 되는 거야.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겠나? 안 되겠지? 힘들겠지?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비주류가 되지 말고 주인공,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집안에 독특한 물길이 생기는, 독특한 흐름이 생기는. 주인공을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뭡니까?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설교 잘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 경상남도 언양의 울주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산 공고를 다니다가 폐병, 심장병, 온갖 병이 다 걸려서 병원에서 6달 만에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짜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둑놈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띠비리.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띠비리. 거르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연세가 86세가 되신 거예요. 교인이 80만 명이 되고 조영기 목사님 모르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르기 때문에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그분 설교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방정을 떨지 말아요. 되잖아요. 하나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주류 같이 뒤에서 궁시렁이 나네요. 주전자 정신, 주인공실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지.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이래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6절이 아니고 제가 눈이 아롱다롱해서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들일까요? 여인들이었을까요?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힘없는 여인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7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들러붙어 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부도도 나고 암도 걸리고 이 여자가 집안에 귀신 곡소리하는 소리가 나고 우환질고가 끝이 없으니까 인생 쓰레기장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은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최고로 성경에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순결한 여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배달부가 최초의 배달 사고 없이 최초의 배달부가 이 아줌마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력사가 필요 없는, 과거가 어떤 귀신 푸닥거리하고 살았던지 간에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는 흉측하고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최초의 복음의 전달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이력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오늘 밤 믿으면, 지금 믿으면. 저는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5가지 현을.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닥친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사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28장에 가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 나타나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15절에 가서 보면 28장 이 군인들이 돈 몇 푼을 받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뚱쳐갔다,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는 루머가 팩트보다 훨씬 더 빨리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시선자는 이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기록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돈 몇 푼에 진리를, 복음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뭐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소탐되시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양심을 팔고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0절. 11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인데 요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인간 이름이 뭘까요? 오메, 가룟 유다가 이름이 없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지, 여기 가룟 유다와 같이 중도 하차하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의 자료를 몽땅 입력을 하고 딱 출력을 하니까 가장 자질이,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래요. 그렇잖아요.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에이스고 가장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몰라요? 사랑받은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면, 야곱은 누굽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은 그런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따라합시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라헬을 대하는 거 보세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을 한 사람이 사랑꾼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기꾼이 돈밖에 모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그런 치사빤사 같은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최고의 사랑꾼 야곱의 축복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요. 가룟 유다는 반대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쪽 팔아먹고, 뭔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웃교회 목사님 은퇴식을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저도 지금 전도사 때로 말하면 저에게 이제 한 40년 있었고, 제가 담임 목사 때가 25년인데, 그 목사님 저하고 비슷하게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나이도 동갑이고 담임은 저보다 조금 적게 했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60대 중반입니다만은 벌써 친구들 중에 죽은 친구도 있고 은퇴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잘난 것도 소용없고, 어쨌든 따르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계기자, 그게 장땡이야. 성질 급한 놈이 설과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나댄 놈 다 뒤지고 없어요. 오래오래 길게 이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자리를 붙드세요.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세요. 가룟 유다 같이 용두사미, 중도하차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 때리는 자에 떨어지는 자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가룟 유다 어디 갔었고잉?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인생은 그렇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 돼요.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최후 승리를 주님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그분이 이긴 자가 되고, 그분이 참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별꼴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딴 소리 듣고 때리치우자. 이러면 신앙생활할 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근데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고 갈급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감정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를 보는 다섯 번째, 열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16절에. 여러분, 열한 제자들은 성공한 것들일까요? 이것들도 실패한 것들일까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한 거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난 그곳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그 찬송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몰라요? 이것들도 실패한 것들이지만은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회복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른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그 사람이 상책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실패한 건 똑같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7절 끝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넌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보고도 여전히 의심한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에메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온 교회가 전도의 동력을 걸고 비상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여전히 뒷짐지고 사돈 남말하듯이 강건 불응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할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건 미리 하고 취합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보고도 여전히 아리까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는 6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많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같이 유력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같이 과거는 더럽고 초접었지만 회개해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군인 아저씨들, 경비병들 같은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가장 잘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가 안 될 때, 전도가 힘들 때, 그때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비법이 없어요. 나가면 나가. 전도가 어려울 때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힘드니까 어려울 때 그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 6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사명의 첫째는 가는 거예요. 고 스피릿이에요.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저희 교회는 부산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방의 한계, 재정의 한계, 위치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었어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지붕을 떴는 게 뭘까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고장난 관념. 발상전환,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붕을 뜯으라는 거예요. 발상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또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남들은 다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주행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못 먹어도 고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자. 저희 집안에는 온통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산골짜기 두메 산골의 외톨이였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었습니다. 지방의 한계, 교단의 한계, 물질의 한계, 먹고 죽을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나가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럽든지 피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사표내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확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풀밭에 가서 쏙쏙 문 떼고 닦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더럽든지 피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심하게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 요즘 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요즘 뭐 전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위기가 기회고 가난이 교사고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단 톱으로 잘라버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탄력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고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걸 마태 효과를 하더라고요. 계속 국가시 넣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열치열 확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영한 목사님이 그렇게 참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전력질주하고 이 교회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버틸까. 이 고약한 동네에 그 이영한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드물고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김종진 목사님 훨씬 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보통 맨대가리가 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 느낌 아니까. 제 앞에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3대 목회자거든요.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25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맨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쪼아쪼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지옥이고 막 맨날 고난주간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해 주셔서 일찍이 조직의 썸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시급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쉐리 쳐박아가지고 막 덜덜 볶아가지고 그때 일찍이 조직의 썸맛을 보고 그때 이미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굉장한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굉장한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덤비라 잡것더라 이래가지고 어디 갖다 놨다면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커버한다 뭐 느낌 아니까. 여러분, 이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영한 목사님 장자권 이후에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저는 100일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는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잘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집안도 훌륭하시고 그러면서 이 목회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이영한 목사님, 김종정 목사 이런 훌륭한 목회자님과 동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행복한 줄 아세요? 있는 것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어렵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남종들이 여종들에게 물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약이 있다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저희 교회처럼 전도 목표를 거창하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영상교인이라도 막 100명을 갖다 하루아침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요 별짓을 다 하고 저는 한 해는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 때도 안 오고 성탈 때도 안 오고 그 자식이 안 와요. 애를 먹여요. 송구 영신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다음에 첫 주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 주 지나고 또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1+1 알아요? 제가 그 해에 58명을 전도해서 등록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가 안 되고 할 때 전도를 더 하면 그때 탄력이 붙고 가속도가 붙고 그때 이 성장 본능에 시동이 발동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해에 제가 58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1이 그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6월 2일 날 구호를 정하고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목표를 적으세요. 기록을 하세요. 막 냉장고에 사방팔방에 붙여놓고 아까 여러분 구호하시는 것처럼 역시 여러분 교회가 잘하시는 외치고 부르짖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사람이 될래? 6종류의 사람 중에.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만 잔뜩 맡겨놓고 일하다 골병이 들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가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될래? 너에게 죽어도 해야 될 미션이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부름받고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덜 죽어요.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사명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